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습관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주 이곳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임제 42번 겟세마네 기름 부음 두 번째, 겟세마네 기름 부음 두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하고 가끔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거들과 교제도 하고 기도했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은 홀로 더 자주 이 동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감람산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곳에 가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이런 묵상을 해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올라가셨고 이곳에서 모임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임을 했을 때 주로 어떤 모임을 했을까? 그냥 제가 유추어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낮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낮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어요? 라고 재차 은혜 나눔, 이런 시간을 합니다. 그럴 때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 동산 안에서, 즉 감림산 안에서 예수님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것을 다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쩌면 깨닫지 못하지만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 함께 하루 종일 사역하면서 또 쉬시면서 때로는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회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들이 성도가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꼭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은혜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두 번째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은 각각 어쩌면 이렇게 맡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본당도 하고 2층도 하고 교육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둘씩 아니면 3명씩 아니면은 혼자씩 무엇인가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은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 일도 하고 짐도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과 살짝 떨어져서 좀 먼발치 나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이곳에 머물렀다, 자주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모였으면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아니하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한 번도 이렇게 외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제자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오늘 똑같이 예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다 누가 해야지, 왜 물 안 갔더니, 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건데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받아들여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실제 삶에서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나랑 한 시간 동안 다 함께 기도에 전념해 주세요 라는 문구를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요? 지각각. 그렇죠? 각기 다르게 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따 일 보고 시간 나면 해야지. 무슨 일이지? 사모님, 혹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나한테 안 하고, 그쵸? 사모님 모르고 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우리하고 다를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중함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지? 어쩌면 우리 생각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든 저랑 함께하든 똑같은 거예요. 왜? 앞일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분을 예비하고 아는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좀 가사를 이렇게 잘 졌어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에 인도함 받아요? 영의 인도함. 제자들은 뭐에 인도함 받아요? 예수님 보여지는 말씀과 육의 인도함.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절대 몰라요. 육으로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깨워 기도하라. 기도 안 합니다. 내일 다 마치고 해야지. 사모님,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전화하실 분들 많아요. 그리고 딱 보고서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부탁 받으면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기도 부탁 받으면 다 할까요? 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걸 생 까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에 바로 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지 다 하진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끝나고 양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 쭉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난 거야. 과연 내가 12시 넘어서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가능할까? 실례일까? 예의일까? 그래도 괜찮을까? 나를 기다릴까? 아이고 이건 실례야. 그래서 제가 실례를 했어요. 전화 못 했다고요. 나는 배려인데 어머 오늘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주네? 치치뽕? 아니 기도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도해달라 그럴 때. 근데 쭉쭉쭉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쭉쭉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막 기도하다 그래서 누구랑 먼저 해야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제 막 문자가 들어오면 그런 걸 이제 안배를 해요 나름대로. 네. 근데 그날따라 이게 막 어쨌든 하여간 막 엉켰어요. 왜냐면 문자 들어온 순서가 엉킨 거예요.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떴어요. 어머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하면 대충 마치지는 않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분위기가 바쁘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러고요. 분위기가 좀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 나누고요. 그다음에 좀 더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막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나누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임선희 집사님 잘 듣고 계시지만 늘 어디서 이제 전화를 하려면 주차장에서 이 말은 집에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나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때로는 안 묻고 기도합시다. 이래요. 물론 이제 분위기 딱 보고서 몇 마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나가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요. 기도해! 지금은 기도할 때야! 아니요, 이 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이런 음성이 천둥처럼 들릴지 몰라요. 이런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둥처럼 들리면 할 거고, 세미하게 오면, 아우, 좋아. 끝. 그게 뭔 소리지? 우리 이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문 열어주고 누구세요 하는 게 첫 번째 반응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 났나? 제대로 들었나? 혹시 누가 밖에 온 거 아닌가?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또 두드려요. 여보, 누가 왔나 봐. 이 밤중에? 글쎄, 당신이 나가요. 내가? 나 다 벗고 있잖아. 당신이 나가요. 나도 근데 또 두드려. 그럼 어떡하죠? 막 차려가지고 누구세요? 근데 반가운 목소리가 딱 들렸어요. 여보 나 아니고 당신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잘 보세요. 처음 이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반응을 보일까요? 누가 반응을 보일까요? 참 다양하겠죠? 아무 예측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문에 무엇인가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 나갔어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구하러 또 나갔어요. 왜? 한반도 걷어놓은 것이 썩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7째 날은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다시 일곱째 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일까요? 미안해요. 치매일까요? 죄송해요. 결석한 사람일까요? 난 못 들었어, 그 말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와 핑계는 되지만 은근슬쩍, 그쵸?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동행하면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뭘 읽어냈냐 하면, 아하, 제자들도 꼭 순종하는 삶을 함께 있을 때 살아낸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의 말씀들이 생각하니까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집에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 또 자기 판단대로 여전히 행동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여러 군데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에서 제자들의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위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막 이 온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 타요? 속 타요? 애 타요? 목이 타나요? 아니요. 멀쩡해요. 예수님은 멀쩡하지 않으신데. 왜? 아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니까. 이제는 이 잔을 마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씨름하지 않으면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그 위중함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내 원대로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예수님은 결사적인 기도하는 현장으로 올라가신 거고,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어요? 이따 시간 되면 그 말씀도 볼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 말씀의 위중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은 무엇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렇죠? 깨어 있길 원합니다. 깨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깨어 있나요? 깨어 있나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널리 한번 찾아서 이렇게 씨름해 봐야 합니다. 과연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그걸 안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사탄이 와서 그를 청구했어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근데 그들은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보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아직 모른다.
이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싹트지도 않았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꽃을 피우지도 않았고 열매도 맺지 않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 잔은 지금 누가 마셔야 될 잔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 때는 내가 마셔야 될 타임, 내가 마셔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보고 마시라고 하는 잔, 그것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마시기를 원하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마시기를 원하는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잔을 마시기를 주님이 원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내가 마셔야 될 잔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마실 잔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뭘 아는데 뭘 잘못 곡해한 걸까요? 해석한 걸까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 장사하라. 이게 마실 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임의로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마셔야 될 잔을 내가 마신 걸까요? 마시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 사용하라라고 하는데 에이 주님 이거 사용해도 돼요? 사용해도 잘못하면 혼낼 거죠? 야단할 거죠? 아니면 다시 빼앗을 거죠? 당신 나 시험하는 거죠? 막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막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그 잔을 마실 재능은 있는데 막상 그 잔을 주는 동시 딱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43절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가룟 유다는 만찬장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즐겨요. 이 떡, 이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이 사실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는 동시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갔고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어쩌면 지나치게 될 거라는 거죠.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는 마귀가 너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지금이요? 당장이요?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요 100억짜리예요. 근데 오늘 이걸 안 하면요 안 돼요. 이거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1000억짜리예요. 100억이 잘 것 같아서 1000억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주님 책임져 주실래요?
이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주님 다시 그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때 다시 듣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할까? 우리가 멀쩡할 때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딱 상황이 벌어지면요, 다 달라요.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큰 집의 주인이요, 그 땅 근동에 사는 사람에게 다 청첩장을 돌려서, 이걸 초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내가 잔치를 배설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 오실 수 있죠? 저 오실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거 알았어요. 초대장을 다 보냈어. 온다 그러니까. 근데 왜 난 빼놔서? 당신도 올 거예요? 알았어요. 초대장 미리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자, 드디어 잔칫날이 딱 됐어요. 누가 오나요? 누가 왔죠?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됐어요?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와우. 왜? 온다 그랬잖아. 초대장 줬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자리를 다 마련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지금?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까 몇 억짜리요? 1,000억짜리요. 이거 끝나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잔치를 좀 연기해 주세요. 꼭 오늘 잔치, 그날 꼭 잔치해야 됩니까? 네,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내게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내 일생에 한 번뿐이 없는 결혼 날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어쩌면 하필이면 이 날이에요.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뭘 말하는 걸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건 요한복음 2장이 참 제일 적절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는 것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하는데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잔을 마실 수 없어. 지금은 기도할 때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요. 왜 누가는 이 부분을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럼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도 무엇이 바빠? 예수님이 한가한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휴가를 떠났더라, 놀러 갔더라, 이런 기록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과 하루 종일 어떤 칠병여의 일을 할 때는요 3일 동안 함께 머물렀던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3일이 지난지라.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함께 있다. 3일 동안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서 30대니까 좀 괜찮나? 저도 한 40대는 좀 괜찮은 거 많이 괜찮았어요.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쉬었어요. 근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목이 약간 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말씀하고 머릿속으로 씨름하고 또 와서 책상에 앉아서 또 씨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밀렸던 업무를 막 처리하고 전화도 어떤 분은 길게 해가지고 다 응대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밀렸던 걸 막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말씀을 막 또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됐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멈춰라.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걸 습관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면 사역, 병고침, 기인 쫓아냄, 영혼 구원, 누구 만나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동하는 거, 제자 양육하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거 하고요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면 바로 즉시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있어요. 목사님이 자 이것 좀 도와주자 그랬어요.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라면요. 물론 내가 그랬지. 근데 이거 하라면 아니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래도 하던 거 내려놓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근데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하세요 그랬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조금만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뭐가 임했어요? 예언이요.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기가 막힌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걸 받은 나 말도 안 끝났어. 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야, 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어. 하여간 승질 다 나오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멈추고 그 다음 사람 거. 그 다음 사람 거. 그 다음 사람 거. 왜 그럴까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1분 전에는 최고예요, 최고. 50분 전에, 50초 전에는 최고예요. 40초 전에는 최고야. 20초 전에는 최고야. 5초 전에 최고야. 지금은 현장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 맞는 급박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는 거야.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는 자는 멈출 것이요. 먼저 한 자는 멈출 것이요. 먼저 한 자는 멈출 것이요. 먼저 하는 자는 멈출 것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준 거라도 말씀을 따라 네 걸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최고예요. 이 기동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마어마한 비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 말도 막 끝냈는데 멈추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 막 연차적으로 막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언제든지 그걸 또다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라고 하면 그 앞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럴까요? 좀 더 할까요? 사도 바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최고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막 1000년에 이르러도 2000년에 이르도록 누가 최고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야. 베드로 안 보여? 기독교는 베드로를 그렇게 또 가까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천주교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는 막 베드로가 막 최고야. 참 베드로 사도 바울이 최고야. 이거 헷갈린데 사도 바울이 최고야. 사도 바울이 최고야. 사도 바울이 뭐가 최고일까요? 그렇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면 뒤에 것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가 집회하고 왔다. 근데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 강사 잘 모셨대요. 있다고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첫째 목사님, 둘째 장로님, 그쵸? 그 다음에 승질 급한 권사님. 내성적인 권사님은 얘기도 못해. 좋아라 이러고 얘기할까 말까. 이러고 끝나지 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셨겠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럴 때 목사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몇몇 분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강사 잘 모셨다고. 우야동동 인사치레도 듣는 나는 기분 좋더라고. 근데 뭐 지나간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떨어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삶의 결실이 맺혀지는 걸 난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정금교회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나중에 다 들을 거니까, 그렇죠? 정금교회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 언니가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여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났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나눴던 메시지 그 톤, 왜 내 메시지는 내가 알잖아요. 그 왜 독특하게 쓰는 용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 어머나 세상에. 이분이요. 그걸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은혜 받고 지금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나. 갑자기 내 눈 안에서요. 렌즈 교체. 갑자기 이뻐지는 거야. 렌즈를 바꿨어요. 네, 또 한 번 바꿨어요. 너무 이쁘다.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삶과 인생이 환경이 변했다는 그 간증을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걸 잠시 나누어 주는데 와우! 내가 렌즈를 안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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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귀하다 보배스럽다 막 이렇게 렌즈가 많거든요.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삶이 변화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삶이 3, 4년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 너무 멋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은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막 씨름하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나는 언제부터 그거 하나로 끝이야 사실은.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막 나눌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중간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혜 누가 준 거예요? 그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난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열심히 와서 직설법 많이 썼잖아요. 연합집회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겁나게 막 찔렀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막 이연사 위쳤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내가 2번 다시 거기를 어떻게 또라는 뭐 약속이나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분을 몇 번 만날까요? 내가 우리 숙소에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오늘 외친 말씀 참 내가 봐도 참 겁나긴 하지. 근데 이분들 내가 언제 또 만날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은 거야 한번. 내가 어떤 땐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모님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그래도 합니다 또. 저는 감동 주문 해요. 감동 주문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하지.
은혜 설교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회개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고 막 찔러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엎었다 뒤폈다 막 삶았다 튀겼다 막 다 해야지. 예, 그 짧은 시간에. 예, 그 요한복음 6장은 길으니까 참 좋아. 예, 요한복음 6장이 기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르라고 했던 것은 수없이 예수님은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늘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이 습관을 따라 늘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한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향하여 어제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할 수 있냐 하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나아가 수없이 기도했던 그 예수님은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나 충분히 옛날에 기도 쌓아놨어. 아이, 나 옛날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제도 기도했어.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이길 수 없어요. 몰라요. 어제 걸 가지고 오늘 하루는 버텨낼지. 근데 새로운 잔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잔은 어제 것 가지고 마실 수는 없어요. 어제 것 가지고는요, 어제 것까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잔은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오늘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나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그럼 은혜가 받을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할까? 그렇죠? 온유, 겸손. 한쪽에 온유가 써 있어야 되고요. 한쪽에 뭐가요? 겸손이 써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뭘 보여줬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품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쯤 되면, 이쯤 겟셋마네 동산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숙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나도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요. 그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그 역기능적 환경을요, 그대로 다 담아내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요, 주변하고 환경하고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아이고 아프겠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다 포용해요, 다 포용해요. 마지막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성품이어야 할까?
아우 지랄하고 있네, 까불고 있네, 아이고 진짜 비응신, 아우 막 이러고, 저 신앙이라고 저렇게 일을 해, 도대체 뭐 밥은 어떻게 먹은 거야, 나이는 뭘로 먹었지, 아이고 나이만 먹고, 그걸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읽기 막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은혜도 있는데 역사도 막 일어나. 어이 근데 내가 직임도 높아. 근데 조금 아까 같은 표현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잔의 근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을 마시기에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아버지의 성품이요. 주님은 그에게 뭘 말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 순서를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럼 조금 아까 같은 표현을 한 사람들은 뭐가 아직 안 된 걸까요?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올라가서 3번씩 씨름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럼 예수님 지금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인데, 그 온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또다시 3번씩 실험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온유할 수 없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성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온유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은 우야둥둥 온유함이 회복돼야 돼요. 온유함이 회복돼야 돼요. 아니 물론 거친 소리, 막 쓴소리, 막 원망, 막 불평,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빈도가 점점 줄어가면 돼요. 예,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 빈도가 이제 줄어가야 돼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물론 잠시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빈도가 줄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한번 오늘 해봤어요. 온유함과 두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니.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러면 누구일까요? 뭐 성경에 딱히 겸손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나요? 예? 다윗 겸손한 사람. 이건 다윗으로 할까요? 예전에 한번 묵상해 봤는데 딱히 겸손한 사람을 누구로 할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제 구약에 한 명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그 빛으로 변화될 때 변화선상에 오신 분이 2분이잖아요. 그분의 한 분이 누구였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요. 모세 했잖아 조금 아까. 오늘 길게 하라고요 말씀? 짧게 할게요. 물론 시간은 다 채우지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죠, 겸손하는 분은.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뭘 원하는 거예요? 겸손이요. 그럼 겸손이라는 성품은 뭐냐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걸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첫째, 온유하자면 실패하는 거예요. 둘째, 겸손하자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온유하지 못하고 승질내게 할 거예요. 승질 내면, 모세가 승질 내니까 네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승질 내지 마세요. 네.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걸려들었어. 그랬더니 마귀가 두 손 들고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수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라고 할 때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어느 자리로 내려가야 될까요? 섬기는 자리로. 그렇죠? 섬기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처럼 그 섬김의 자리로는 덜 내려가요. 제가 이번에 장로님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네. 미스 바도 좋았고, 미스 바 미스 전인가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장 막 쭉 말씀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늘 저의 설교 흐름하고 같은 걸 찾아서 저야 늘 그 주제 잡아서 하니까 저는 한다 그래도 장로님은 나처럼 은혜나 계시를 받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함께 머무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씨름한 그 흔적들, 예,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흐름을 타고 같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분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예, 개그맨이 하는 쓰는 용어예요. 모든 부분에 함께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예, 그게 참 멋있어요. 내가 안 사랑할 수 없고 안 존경할 수가 없고 안 신뢰할 수가 없고 너무 귀한 친구와 같은 동역자예요. 네. 그게 너무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참 난 행복하다. 어찌 이런 훌륭한 동역자로, 예,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송군사님? 네. 남편 얘기하니까 크게 아멘 하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전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똑같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아니, 나는 받아서 나는 은혜가 돼서 이 주제로 막 나누지만 이걸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기도해서 주면 이건 대박이고요. 근데 기도해서 안 좋은데도 이걸 하려고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씨름하고 막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막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이렇게 맡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평소에 은혜 받은 거. 그게 제일 쉽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죠? 같은 주제로 같은 것 안에서 함께 머무르려고 할 때, 와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쑥쑥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너무 보배와 같이, 예, 한 분 한 분 다 귀하잖아요. 정말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할 때 나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서 어쨌든지 하나 되려고 그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는 것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성품들이 그대로 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서울셀 한 분 한 분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셀은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뻔한 기도예요. 예, 뻔한 기도. 하여간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올리지만 그 하나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뭔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제도 그려지고 그저께도 그려지고 오늘도 그려지고, 아하, 오늘 이렇게 하는구나.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똑같은 곳에서 나의 느낌은 다 달라요. 영적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육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만 왜 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 이제 우리 대구셀은 뭘 하냐 하면 사역적 큐티라고 있어요. 사역적 큐티를. 사역적 큐티를 쫙쫙 올라오는데 그 하나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뭘 느끼지나요? 마음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이겨내는 거. 그리고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그 앞에 어떻게 저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부단히 오늘도 게으르고 싶었는데 일어나는 양집사님. 뭐 자기 얘기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왜? 자기가 올렸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씨름이잖아요. 막 씨름이잖아요. 육체적인 한계, 가정적인 한계, 막 어제 와서도 막 그렇게 어머니를 케어하고 막 얼마나 또 뭐 다 같이 갔다 왔잖아. 물론 가장 젊지만 그래도 젊어도 체력은 체력이고 뭐 그렇죠. 그 씨름 안에서 막 느껴지는 거. 예, 뭐 명숙 시장님 늘 재밌어요. 자기와의 끊임없는 씨름을 막 날마다 전선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전선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막 전쟁하는 삶이요. 근데도 그 속에서 늘 폭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늘 총알 다 떨어뜨리지 않고 또 다시 막 싸울 수 있는 걸 챙겨가지고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참 하여간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깨워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마실 잔이 있어요. 잔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잔을 마셔놓고 부인할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나요?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데 42절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먼저 철저하게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과 취향과 여건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 받았는데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가야 되고요. 뭐 이런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오늘 못 다는 건 또 주일날 또 다룰게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왜 부인하게 될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왜 부인하게 될까? 왜 부인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부인과 오래도록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부인 보고 싶어서 부인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